자,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17절 한 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아마 읽은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나인성의 과거에 죽은 아들을 살리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짧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또 이 안에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백부장의 이야기 이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정말 마음에 새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죽은 아들을 살리심으로 이제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권세가 있음을 지금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엄청난 일에 뭐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있어야 될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병을 고쳤다든지 귀신이 쫓겨났다든지 안진병이 일어났다든지 손이 마른 자 이런 것들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믿음이죠. 믿음. 지금 계속 우리에게 주님께서 2022년 주시는 말씀들이 믿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이런 일가 나느니라. 믿음이 있어야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적어도 백부장의 종도 주님 한 번 보지 못했는데 누구 때문에?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오히려 그가 죽을 병에서 나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도 역시 이 죽은 아들이 누구의 믿음 때문에 살아나야 되는 게 맞습니까? 나인성 과부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저의 병든 것을 고쳐주셨더라. 죽은 병에서 낫게 하셨더라. 이렇게 돼야 맞잖아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어머니 믿음은커녕 어머니가 주님께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궁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냥 울기만 했어요. 통곡하고 울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아무도 요청하지도 않았고 또 믿음도 없는데 이 엄청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일을 주님께서 왜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리셨을까? 16절 힌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 일을 보면서 결과적으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큰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큰 선지자가 오셨어. 맞아. 내가 그 큰 선지자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그 큰 선지자, 슬픈 자를 위로하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고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할 자가 나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알아본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누구도 그것을 구하지 않고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큰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슬픔을 위로할 자,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는 그 큰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신 겁니다. 자,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실 영광을 나타낼 자. 의의 나무는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의의 나무로, 하나님의 의의 나무를 심으셨어요. 그 의의 나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슬픔을 위로 받은 자들이, 제 대신 화관을 쓴 자들이 기쁨으로 그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눈물을 닦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가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의 슬픔을 어둠 가운데서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세우는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자. 우리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우리.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귀한 빛 가운데 들이게 하신 그 이의 덕을 선전하는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에요, 빛. 다음 주에도 빛에 대한 말씀들을 나눌 텐데 숨기지 못합니다. 그냥 빛이에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빛이 드러나야 돼요. 무슨 빛?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의의 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왜요? 내 마음을 주께 발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왜 찬양을 받아요?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을, 제 대신 화관을, 랄라랄라 찬송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영죽을, 인생을 어둠 가운데 평생 죄 가운데 매어서 종로를 하며 일생을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인생들,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벌벌 떨면서 사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누가? 우리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자, 그다음 이 큰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이뻐서?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누구도, 우리도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알지도 못했어요. 빛이 있는 줄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처럼 빛이 그냥 어둠에 비추신 거예요. 누가 원했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빛이 비치고. 왜 비쳤냐는 거예요. 왜 죽은 자를 살리셨냐는 거예요. 아무도 원치 않았는데. 알지도 못해요. 그냥 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냥 죽음에 매어서 그렇게 울기만 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왜 그러셨어요?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과부가 하나입니까? 자식 죽은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무엇 때문에 불쌍히 여겼을까? 그 과부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불쌍히 여겨요? 정말 그 사람이 불쌍할까? 물론 불쌍하죠. 근데 다 불쌍하죠. 그러면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인생이 다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뭐예요? 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그 사람과 상관없이, 그 일과 상관없이 주님 마음 안에서, 당신의 마음 안에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아, 우리 집사님 너무 불쌍해. 딴 데 잘 쳐다보여요. 아, 우리 집사님 너무 불쌍해. 그러면 왜 불쌍해?
몰라, 그냥 불쌍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가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너무나 잘, 그가 얼마나 힘든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마치 내 딸처럼, 마치 내 어머니처럼, 어쩌면 그렇게 내가 겪은 거하고 똑같아? 주님이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럴 때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 어떤 분이에요? 자, 큰 선지자, 우리의 대제사장.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대제사장, 큰 선지자. 다 사람 앞에서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과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 말하는 자예요. 그가 육신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신 줄 믿습니다. 속에서부터 아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우리와 똑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셔서 주님도 비껴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신성을 입으신 그리스도일지라도 육신의 몸을 가졌지만 비껴가지 않으셨어요. 다 똑같이 겪고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다라는 거예요. 아니 더 알죠. 아버지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성을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로 통곡하셨던 분이에요. 왜 모르겠어요. 아버지 안에 있던 아들이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여기서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이 말만 체휼이에요. 체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교세기에 봐서 알아. 뭐 죄송합니다. 과부의 사장은 과부가 안 되죠. 그럼 호라비의 사장은 누가 알아요? 과부가 알아요? 호라비가 아는 거예요. 상황은 비슷해. 함께 똑같이 겪었거든. 똑같이 겪은 겁니다. 왜? 여러분 왜 교회를 한 몸이라고 합니까? 왜 하나라고 그래요? 함께 겪는 거예요. 똑같이 겪는다는 거예요. 함께 같이 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다 지치는데 한 몸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죠. 자, 이 문틈에 손가락 하나 놓고 한번 쾅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아프겠죠. 차문이 하면 얼마나 아플까요? 더 아프죠. 근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 차에 손가락 하나가 찧었어요. 아주 그냥 쾅 닫아가지고 손가락이 딱 찧었어요. 경험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바보. 저는 진짜 그런 적이 있어요. 네. 이렇게 머리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문을 닫아가지고 네. 머리도 찌고 막 그런 적이 있는데, 자, 손가락 찌면 손가락이 아야아야 그러나요? 어떡합니까? 손가락 찌면 제일 먼저 뭐가 반응해요? 입이 소리를 질러주자. 하고 소리 지르 제일 친할 것 같아. 그러니까 손가락을 위한 것은 입밖에 없어요. 그 입만 그러나 하고 소리 지르나요? 다른 손이 와서 손가락 잡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 둘 이렇게 셋만 그러나요? 인상이 찌그러지잖아요. 그죠? 하고 그리고 허리가 숙여지잖아요. 몸이. 그리고 이거 붙잡고 그 다음에 숨도 안 쉬어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온몸이 다 그런. 이게 교회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지체가 다 아픈 거예요. 우리 권사님 오늘 예배 지금 아프셔서 안 오셨는데 마음이 아파요. 근데 코로나는 아니고 그동안 정말 많이 정말 뭐 봉사도 많이 하시고 또 해서 이제 하나님 좀 쉬어라 그래서 좀 이렇게 쉬고 계시는데 안 편해요. 좋아요 여러분? 불편하죠. 뭔가 허전하지 않나요? 함께 겪는 거예요. 한 지체의 고통이 바로 우리 모든 지체의 고통인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외면할 수가 없네요. 뭐 손가락 하나 근데 아직 9개 남았어. 뭐 이수신입니까? 소신에게는 맛이 9개가 남았습니다. 아니에요. 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도 대제사장이 돼서 알아야 하나님 앞에 간구할 거 아니에요. 큰 선지자가 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한결같이 우리가 똑같은 자도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야 주님 앞에 제사장 선지자로 서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구하기 전에 있을 것을 미리 아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루었느냐 못 이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열매, 신앙에 성숙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사실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그 아들을 고쳐주신 것이죠. 주님 오늘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우리는 정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표현해 주셨어요? 목자 없는 양. 아유, 저 목자가 없어서 그래. 목자만 있으면 저렇게 각기 제 길로 안 가. 목자 없는 양으로 표현하셨어요. 아버지 재산을 다 억지로 그 가져다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던 탕자, 그래 이제 걔 호적에서 파 끝났나요? 아들로 여기시고, 그래서 아기들 여기시고 문 열어놓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로 여기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러고 살았어도, 하나님의 것을 제 것처럼 자기 위해서 마음껏 쓰며 살았어도 아들로 여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 강도 만나,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교회 떠나 가다가, 그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다 강도, 세상에 강도 만난 거예요.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거반 죽게 되었어요.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지. 이럴 힘도 없고. 지가 그런 건데, 지가 떠나서 그런 거네. 강도 때문에.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를 고쳐준 선한 사마리아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양처럼, 아들처럼, 탕자지만 아들처럼. 지가 가서 강도 당했지만 강도 당한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이 아들을 살리신 이유는,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들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막 그랬잖아요.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마라라고 했어요. 마라. 쓰다. 나 괴로워. 난 괴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해야 되나? 전능자가 나를 치심으로 내가 나를 괴롭게 했다. 나는 이제 마라. 나오미라고 그러지 말고 마라라 그래. 야, 아주 쓰고 나 고통스러운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물론 가지고 간 가산도 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그가 나가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어요. 여자에게 있어서, 당시 여자에게 있어서는요, 남편과 아들을 잃는다는 거, 자기 자손을 생산치 못한다는 것은 수치였어요. 부끄러움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무나 정말 큰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죠. 언약 안에 있는 여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 다윗의 자손, 여자의 후손을 낳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언약하신 구속이 그 백성들 가운데 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로또 이렇게 다 샀으면 내가 맞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많은 언약 안에 있는 여자들은 다 누굴 낳아야 돼요? 여자의 후손을 낳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손을 못 낳는다는 것은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자손을 부러치 못한 자여 죄를 쓰고 슬피 울며 옷을 찢고 통곡하라고 그래요. 울라고 그러잖아. 교회 얘기하는 거, 교회 결국에. 그럼 라헬은 왜 울었습니까? 라헬이 울었나? 라헬이 왜 울었습니까? 예레미야 보면, 예레미야 31장 1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라헬이 자식 때문에 애곡한대. 라헬이 자식이 없습니까?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아들 베냐민과 요셉이에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그렇죠? 아시잖아요.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헬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고요. 정말 끝까지 라헬을 사랑했어요. 남편의 사랑도 받고, 그리고 사랑하는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합니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무성한 나무가지. 너무 무성해서 나무가 담장 넘었잖아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무성해요. 번성한 겁니다. 베냐민은요, 물어뜯는 일이,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 그랬어요. 빼앗을 망정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눠줄 망정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존력 짱이라는 걸 너무나 강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라헬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 아들이. 근데 라헬이 람에서 통곡을 합니다. 왜요? 왜 통곡을 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있던 멀쩡한 자식이, 담장을 넘어서 무성하게 그렇게 번성하는 그 자식이, 남의 걸 빼앗고 나눠줄 만큼 강한 자식이 어느 날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게 어느 날이 뭡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북방에서 기울이는 끓는 가마가 예루살렘 더 흘러버리잖아요. 예루살렘 멸망당하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당하고 포로돼가지고 지금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그것을 보고 라헬이 우는 겁니다. 성령이 감동하신 거. 우는 거예요. 자기 멀쩡하던 자식이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사라지게 생긴 거예요. 펑펑 웁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위로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31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내 일의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거야. 야, 다 안 죽어. 돌아올 거야. 기다려.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돌아온 거예요. 영영 없어질 것 같은, 끊어질 것 같은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여기 써있잖아요. 내 일의 삭을 받을 것인즉. 여러분, 바벨 포로에서 어떻게 돌아오게 됐습니까? 라헬이 울었던 거예요. 라헬의 뜻이 뭡니까? 암양이에요. 암양이 뭡니까? 암양. 암양이 뭡니까? 양나는 양이잖아요. 양나는 양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울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양을 낳았어요. 신랑, 예수의 아들들을 낳는데 그 아들들이 자꾸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야. 다 죽어버리고 흩어져버리고 없어지는 거야. 막 우는 거야, 양이. 막 우는 거야, 양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양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모세를 왜 출애굽하게 모세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의 뭘 들었어요? 그 민족의 통곡함을 드셨어요. 통곡함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의 노역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셔서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자기가 난 양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막 그렇게 무성하게 막 번성하고 막 강하게 막 그렇게 정말 퍼져 있었는데 싹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내 일의 삭을 받을 것인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일의 삭을 받을 것인지. 여러분, 어떻게 그 바벨론 토레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다시 성전을 짓자고요? 누구 때문에? 교회가 기도한 거예요. 암양들이 울어댄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울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자들이, 많은 양들이
자기 길로 가냐고요. 크고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크고 넓은 길로 가지만 그게 뭐예요? 하나님 무슨 길 잃어버린 거예요. 그 길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길인데 많은 사람들이 가는 크고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 주신 모든 자원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것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것처럼 쓴다니까. 자기 것처럼 탕자잖아, 탕자. 교회 떠나잖아. 시험 들었다 교회 떠나. 강도당하잖아.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울어야 돼요. 지금 새끼가 다 죽게 생겨 다 빼앗겼는데.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는 돌로 치는 자예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너희가 그냥 원치 않고.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 보내는데 돌로 쳐 죽이고 핍박하고 그것을 통곡을 하신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라헬들이 울 때 하나님께서 그 울음을 들으시고 그 아들들을, 양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그러시죠. 오늘 13절.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울어야 돼요. 그렇죠? 울어야 돼요. 우리가 울어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울지 말라 하고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사람은, 그쵸, 누가 죽으면 가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그쵸? 뭐라고 위로가 안 되죠. 위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수밖에 없어요. 죽은 아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위로가 안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들이 죽었어요. 만약 여러분 자식이 죽었어요. 무엇으로 위로가 되겠어요? 뭘 갖는다고 위로가 되겠어요? 위로가 안 돼요. 평생 위로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울지 마. 그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멈춰주셨습니다.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백부장의 종은요 집에 있었어요. 근데 백부장 덕에 그렇게, 그렇죠? 그가 죽을 병에서 살림을 받은 겁니다. 근데 여인은 다 우는 사람밖에 없어요. 다 울어. 그냥 누가 뭐 주님한테 구할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울기만 하고 있는 거지. 우리도 어쩌면 그게 주류일지 몰라요. 다 주님은 우리가 말씀도 듣고 하지만 정작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냥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물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어요. 하지만 왜 그렇게 하셨냐고. 왜 교회들이 울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셨겠냐는 거. 왜 교회가 이 땅에 죽은 자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탕자들을, 강도 맞는 자를 왜 울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무도 원치 않았지만 그들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이 땅의 교회가, 라헬들이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요. 울 뿐만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 사역하시는 공생의 내내 눈물로 사셨어요. 예루살렘을 볼 때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셨고, 눈물을 흘리셔야 했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으로 육체에 계시는 동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빈들에서나 산에서나 밤이 맞도록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것. 지금 사라지고 있는, 없어지고 있는 것. 죽은, 그냥 정말 영원히 죽게 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라헬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시다. 내 자식을 위해서 뭐 그거는 시키지 않아도 울고, 근데 요즘 울지도 않은, 그거 잘 됐다. 뭐 지가 그렇게 해서 그런 거지 뭐 내 책임에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부모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자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라헬이니까 이 땅의 교회면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의 자녀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해서 그 낳은 자녀들, 그 자녀들이 지금 떠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문 닫는 건 괜찮아요. 근데 진짜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니까요. 교회가 그냥 없어지는 거는 그냥 그거 없어지는 게 진짜 교회가 사라지는 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의 교회가 정말 다시 주님 앞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보세요. 그 일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작.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길 때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는 뭐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잃었던 자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어둠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이고, 떠났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이고, 영죽을 인생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영혼을 그 사망의 길에서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6가지, 7가지 그 기도 제목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할 겁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그 기도하시는 대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돌아올 때 기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만 이렇게 있으면 우리끼리는 좋을 수가 있죠. 하지만 아직 많은 아들들이, 돌아오지 않는 아들들이 있는 겁니다. 진리의 빛을 비춰서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이 어디에 뒤에 붙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 앞에 뭐가 있습니까? 백부장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백부장 같은 믿음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더라.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또 백부장 같이 그렇게 주변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없어도 우리가 울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죽을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다시 살게 하실 것을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 보세요. 왜 어린아이입니까? 말을 못해. 근데 울면 다 해줘. 다 알아서 다 해줘. 깐난이 그냥 울잖아. 그냥. 여러분, 여자의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이건 진리예요. 이거 성경에 몇 어디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안 나와요. 여자의 큰 무기는 뭐예요? 우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자예요. 여자. 그리스도의 몸, 신랑이 있습니다. 멀쩡한 신랑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 낳은 아이들이 세상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또 세상 가운데 있는 아이들, 이 어머니의 눈물을 통해서, 통곡을 통해서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알아서 뭐 또 그렇게 뭐가 어떻게 변할 것 같아서 아니, 그냥 우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이 세대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